그게 이제 올라오질 않아. 수요일 날 오면 혼나니까. 그런데 혼나는 거 아닌데, 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원래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슴이 찔리고 찢어지는 게 복음이고 진리야. 예수님 2000년 전에 갖고 좋은 소리만 한 거 아니잖아. 예수님 그 생애나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목사의 말씀이나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당시에 찔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목사의 말을 듣고 찔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에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채찍으로 받아들여야지, 목사나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오늘 대단한 여인의 그 삶에 대한 걸 오늘 배웁니다. 말씀 페이퍼를 같이 읽어나가는 경우가 오늘은 꽤 많아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 페이퍼를. 어려움이 우리 삶을 마구 흔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 지금도 있어. 어려움이 없이 산다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이 마구잡이로 흔들 때 우리는 흔히 인생이 어려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냐, 나한테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냐, 징벌, 채찍을 나한테 주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핍박을 당하는 가정에서 삶을 꾸려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나를 채찍으로 때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나 나는 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믿으면 아멘으로 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사랑하며, 특별히 당신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부모처럼 당신과 함께 고통 중에 있는 당신들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고통스럽거나 힘겨워하는 당신의 모습을 매우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오늘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많이 닫혀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다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은 그 순간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또 부인이 말을 함부로 해서 남편의 가슴을 찢어놓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부인을 그래도 애교로 봐주라는 게 또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빨리 죽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찢는 말씀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한 번만 하면 괜찮아. 거기다 또 소금까지 뿌려. 뭐라고? 남편의 마음을 찢어놓고 뭘 뿌려? 소금까지 뿌려. 그럴 때마다 남편들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신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심으로 자기 잘못을 통회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해주신다고 시편 34편 18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하는 조이 베론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이는 이게 이름이고 베론은 성이에요. 근데 이 조이가 참 이름 하나님이 잘 지어줬어. J-O-Y가 조이 맞아요? 네. 이름을 조이로 해놨어. 이 사람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몰라. 조이가 뭐냐? 우리말로 오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기쁨의 삶을 산다니까요. 이 조이 베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7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그 조이 베론에게 능력과 힘을 충만하게 채워주었다는 것. 내가 처음 그녀에 대해 알게 된 거 어머니날 동영상을 미리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사실 나는 역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느 어머니에 대한 동영상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또 우리 전 인류가 가장 많이 부르짖는 말이 사랑입니다. 평생 동안 사랑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쓸걸?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그거부터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물어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 알긴 잘 알아. 알긴 잘 알아. 사랑은 흔히들 명사로 알고 있어요. 명사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게 명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하나도 없어요. 동사야. 동사는 뭐냐? 진정으로 진실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그 속에는 움직임이 들어있고 생명과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들어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그 사랑 자체는 동사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동사 역할을 해요. 오늘 조이 베론이라는 여성은 이 동사적인 사랑을 충만하게 베푼 여자예요. 그 고통과 역경 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충만하게 그 사랑을 베풀었던 여인이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도 잘 배워야 되고 자녀들도 여기서 깨우칠 게 많아요. 우리 나머지 전부가 다 많이 배우고 여기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 냄새 풍기는 이제 동영상을 보면은 아늑한 부엌에서 찍은 동영상이 나와요. 영상에는 10대 소녀 2명이 도화지에다가 큰 도화지 큼직한 거 있죠. 이렇게 8절짜리 도화지에다가 직접 큼직하게 쓴 글을 영상에다 비춰줘요. 서로 두 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영상이 끝날 무렵 나도 눈물을 좀 흘렸는데 여러분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동영상에서 두 딸, 하나는 클로이, 하나는 애니, 이 이름이에요. 두 딸이 보여준 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기 안 나오니까 말씀 페이퍼를 나랑 같이 봐요. 말씀 페이퍼를 봐야 돼요. 말씀 페이퍼를 보면은 우리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봤어요? 네. 그거예요. 이제 이 도화지가 쓴 것을 딸이 먼저 하나 클로이가 보여주면은 애니가 또 써서 보여주고 그걸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상상하면 서세요. 우리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는 1991년에 결혼했어요. 1992년에 제가 태어났고 몇 년이 지난 1994년엔 제가 태어났어요. 서로 도화지나 써서 보여준다니까. 그리고 1996년 마지막으로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1999년 사고가 난 뒤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휴가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통나무 오두막을 빌릴 예정이었어요. 높은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오두막이었죠. 무척 설레었어요. 그때 저는 7살, 저는 5살, 막내 동생은, 남동생은 3살이었어요. 오두막 진입로에 도착하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류에 서명하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동생들과 저는 차에 남아 그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분명히 엄마가 차 키를 뽑고 내렸는데 웬일인지 차가 덜컹 하더니 기어가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굴러가기 시작했지요. 절벽적으로요. 엄마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자마자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타고 있던 SUV 자동차를 멈추기로 결심하고 차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차 바퀴 밑에 엎드리기 직전 엄마의 표정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타고 있던 차가 엄마의 몸을 밟고 지나갔을 때 그 느낌도 기억해요. 그 충돌이 우리를 살렸지요. 차는 속력이 늦춰졌고 그 틈에 할아버지가 급히 자동차 옆문으로 뛰어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어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직전이었죠. 엄마의 몸을 지나간 자동차는 엄마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남을 만큼 무거웠어요.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게 누운 게 아니라 엎드린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땅에다 얼굴 대고 엎드린 거예요. 이게 자동차 바퀴가 허리를 지나간 거야. 하반신이 마비되었죠.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그 덕분에 저희 남매가 모두 살아서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불편하게 생활하지만 우리를 위한 어떤 일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의 피아노 연주에 다 참석했어요. 테니스 시합에도 다 참석했지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다니느라 떨어져 지내는 지금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랍니다. 엄마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입니다. 엄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휠체어에 앉은 엄마 때문에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그들을 똑바로 마주보라고요. 그것이 바로 엄마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인생은 엄마에게 가혹했죠.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그것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바꿔놓았죠. 맞아요. 엄마는 1999년 사고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합니다. 엄마, 어머니날 축하해요. 상당히 슬퍼요. 이게 사랑이에요. 초청의 비밀. 이걸 좀 배웁니다. 이제부터는. 이 엄마가 17년 동안 자녀를 키울 때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마음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이만큼도 굳은 변형을 짓지 않았고 딸들을 의연하게 키웠어요. 조이 베로는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간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목욕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샤워하면서 비통함을 느끼고 샤워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조이 베론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침통하다거나 냉소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휠체어에 앉아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전형성이 강한 사랑을 발산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사랑을 풍겨내면서 살았어요. 조이라는 그녀의 이름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가 알라부자에 앉아있는 우리보다 더 나은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몸부림과 비극으로부터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조이 베로는 이 진리에 살아 숨쉬는 증거가 되는 여인이에요. 그녀 역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것들이 비밀임을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 배우는 삶의 기술이 담긴 답장을 존 디커슨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하니까 메일로 보내준 것이 두 번째입니다. 5페이지 말씀 테이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읽어요. 안녕하세요 존. 그 동영상을 사용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그 사고가 나고 1년이 지났을 즈음 저는 저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재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새 아이의 소리를 들으며 안방에 있는데 우리 집 분위기가 슬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거운 슬픔이 집안 가득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도록 따르고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가 아이들이 쓸 일기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그 사고에서 비롯된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의 목록을 써보자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들의 목록이 나쁜 것들의 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지요. 이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결과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러자 내 태도가 변했고 집안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은 결과만 찾으세요. 좋은 결과만 들여다보세요. 괴로운 날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축복이 더 많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통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맞아들였을 때 우리 가족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 베론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맛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고통 속에서 조이 베론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참 드물어요. 그녀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거나 그다지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놓치는 까닭, 왜 하나님의 힘을 놓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지 자기 자신이 힘으로 살질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 살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고 말았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놓친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역경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를 하나면은 100번, 1000번 외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항상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맞아들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나한테 음성을 토해내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할 거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짜증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라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에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힘을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결과 연약함을 통로를 알게 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초청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인생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조이 배움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아요. 외국의 에이브람 링컨이라든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루푸스로 39살에 죽은 미국의 소설가 플래너리 오코너라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기록했는데 그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견했고 그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유럽의 선교여행을 1, 2, 3차 이렇게 여러 번 나갈 때마다 동족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채찍을 맞고 곤장을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어갖고 일주일야 밤낮으로 바닷속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살아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육체에 가시까지 있어 몸에 하나님께 3번을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안 고쳐져 버렸다니까요. 왜? 연약해야만이 고통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한테 온다는 걸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연약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손 내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힘을 준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강할 때는 주도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통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연약할 때 이때 하나님이 나한테 힘과 능력을 더 부어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라고 패스 안 했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어떻게 된다? 강합니다. 누가 강하게 해준? 누가 강하게 해준 거냐? 이거 누가?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해준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이베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갔고 그때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강력한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연약함, 아픔, 두려움,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없어요. 누군가와 관계에서 비롯된 생각하기 싫은 상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후회나 실망,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질병, 극도로 일하다가 탈진하는 그러한 경험도 우리는 여러 번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성장 과정, 정신적인 충격, 학대에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렸을 때 학대 당했던 경험,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 재정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 이런 이유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리며 인생길을 걸어가거나 결국 우리는 같은 자리를 뱅뱅뱅뱅 도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맞아요. 아침에 샤워하고 일하러 갔다 마트에 들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이런 상처를 우리는 짊어지고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행동하면서 있는 힘을 다 쏟아 오늘 이 하루를 넘기려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이 말입니다. 조이베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안에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약속이 희망이라는 것을 생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나도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기 시작했는가. 나도 내가 그냥 헤쳐나가려고 했고 40평생을 내 힘으로만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내 가족을 편하게 먹고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했습니까? 결국 40년 세월 지나서 남는 거는 내가 질병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2008년에 40년 만에 2008년에 하나님을 나를 붙잡아 주어서 다시 강건하게 해주고 자신의 사역을 맡아서 다시 일을 주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한테 힘을 주셨다는 거. 그때는 내가 연약하게 죄를 깨닫고 엉덩 물고 눈물 콧물 다 쏟았을 때 힘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조이베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내가 배웠던 공식은 간단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힘과 나의 약함이 합쳐지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세요. 능력과 내가 약했을 때 그것이 합쳐지면은 이거는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내가 약하지 않고 강하다고 한 것이 합쳐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힘과 내 약함이 합쳐지는 게 월등하게 더 탁월한 능력과 힘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우리는 인생의 보통 몸부림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자연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보통 몸부림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더 강해질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없을 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니까 고통이 없고 편하니까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이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힘이 결합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한테는 일생에 하루라도 고통이 있는 게 더 축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고통이 없으면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기웃거리는데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오직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이 전달되는 그 문을 통해서만 영적 질적으로 우리 삶에 딱 맞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조이베로의 자신의 비극을 승리로 바꾸어 놓은 순간들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그녀의 마지막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이건 짧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시작.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따르고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훨씬 증가하는 축복이 더 많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통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맞아들였을 때 우리 가족은 비로소 어떻게 됐어? 가족 전체가 치유된 겁니다. 어린 두 딸이 차가 굴러가고 기어가 풀려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막 미끄러 내려갈 때 엄마가 엎드려 버렸잖아. 차를 멈추게 하려고. 그럼 덜컹 오면서 엄마가 엎드릴 때 그 표정을 알고 있다고 하잖아. 허리가 끊어져 가는
털커가면서 죽어가는 엄마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뭐 털커가면서 그 움직임을 알고 이거 평생 가지고 갈 상처란 말이에요. 두 딸한테는 평생의 상처야. 그것을 어떻게 치유했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고통이 축복입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생각이 당신에게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완전히 꾸며진 이야기처럼 방금 내가 말한 이것이 다 그렇게 꾸며진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당신이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고 착하심, 선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항상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꿋꿋하게 잘 견디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습니까? 참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당했습니까? 학대받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까? 모든 것, 그 다음에 다른 이웃과 주변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까? 꿋꿋하게 잘 견디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다음에 관계에 있는 힘과 넉넉함을 가지고 다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 모든 고통과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온갖 고생을 했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 아랍의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가갖고 거기에서 참 남의 집 노예살이 그럼 들어갔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살이 들어가서 집사로 해서 성실하게 일하게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로 키워놨어요. 총괄하고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라. 그런데 부인이 아주 요염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다가 끌어들여서 동치마귀를 원했으나 요셉이 뿌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뿌리치면서 갈 때 옷자락을 잡아버렸잖아요. 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한테도 눈길을 돌리지 않고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부인이 얼마나 요망해.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악이 받쳐가지고 요셉이 나를 이렇게 침하려고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강간하려고 했다. 나를 범했다고 해버렸어 그냥. 그리고 그 옷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데려다가 옥속에다가 몇 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그 고생을 하면서 형이 팔아먹었고 형을 팔아먹은 데다가 그 노예로 가서 고생하면서 감옥에 억울하게 또 무고로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술 같은 거 하는 떡 같은 거 하는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 다음에 에집트에 말하자면 이제 2인자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리 역할을 하면서 왕 밑에서 기근이 7년 들어왔을 때 그게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면 풍년이 있다, 먹을 게 있다 소문을 듣고 그 12형제들, 12가족, 그 다음에 야곱과 전부가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 팔아먹은 가족이 들어오잖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그게 선한 배우 갖고 있었던 거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려고 했던 거예요. 기근에서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먼 앞날을 내다보고 요셉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나 요셉은 그 고생 중에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선한 결과를 끌고 가잖아. 선한 결과가 맺어지도록 해주잖아요. 그래 마지막 그 12형제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서로 껴안고 화해 눈물을 쏟으면서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나를 고생시켜 그렇게 만든 것도 오늘과 같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고 해치려고 했지만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결과를 맺었던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아멘 받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 고통을 참으로 선한 결과로 바꿔주십니다. 믿어요? 아멘.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고통과 지금 있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건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항상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도와줍니다. 아멘. 어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인지적 오류에 조사를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국민이야. 우리나라 10명 중 9명은 인지적인 오류를 항상 갖고 산대요. 이 90%가 그럼 인지적 오류라는 것은 뭐냐?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을 인지적 오류라고 해요.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이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명 중에 9명이 종교를 떠나서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중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인지적 오류예요. 첫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야. 이걸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많죠? 많어. 어떤 일 결정할 때, 왜 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뭐 일 결정할 때 나한테 안 물어볼까?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그러면 나한테 안 물어본 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이라도. 했잖아. 여학생들은 잘 들어. 그렇지?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한 여학생만 막 자꾸 질문을 하고 막 그러면 난리가 벌어져. 빨리 말해봐. 왜 나한테는 안 그런다 이거야. 이게 인지적 오류야. 그럼 죽는 거야, 그 여학생은. 선생님 없을 때. 두 번째, 나는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거예요. 아들이나 손자나 딸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나 하나만 봐도 너를 알 수 있어. 부모가 그 말 하면 안 돼. 하나만 보면 어떻게 너를 아냐? 이것도 오류예요. 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참 욕을 잘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욕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어. 뭐가 내가 실수 저질렀어. 잘못 저질렀어.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냐. 저 자식 저거 상추밭에 똥 싼 개야. 뭐라고? 그럼 진짜 와서 걔가 똥 싸봤는데 내가 똥 쌌다고 한다니까. 이런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습관을 길들이게 하는 말을 듣고 자라서 우리는. 특히 우리 어렸을 때 더 그래. 왜? 부모들이 거의 요새는 얼마나 정보가 많고 많이 배워. 대학은 거의 다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가 글씨도 못 쓰는 엄마가 많아. 비참하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저 그냥 혼내고 막 때리고. 세 번째,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얘기를 멈춘다. 딱 멈춰. 몇 사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가가니까 딱 멈춰봐. 이야기하던 거를. 나에 대한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틀림없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어떤 놈이 깔깔거리며 재밌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다가가니까 딱 끝나고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멈춰버려. 그럼 틀림없이 저 자식들이 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없어? 그렇죠. 대답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을 옳고 그름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 내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에 그거 이분법 이야기 해줬어. 이렇게 옳냐 그러냐 이분법으로 나눠놓은 것이 플라톤의 이분법.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흘러나와서 정치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면 뭘로 망하는 줄 알아? 보수 진보로 망해요. 어디서 이분법을 보여주죠 지금? 좌파냐 우파냐 어디가 있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어디가 있어? 옳은 게 어디가 있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꼭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빨리 말해봐. 전라도 경상도 좋아하거든요. 전라도 놈들은 다 도둑놈이고 빨갱이래. 그 경상도 친구들은 아니래. 도둑놈이 그런 말 하는 놈이 도둑놈이요. 언제가 이런 이야기 했지? 원양어선 타면 전라도 경상도 이런 선원들이 많대요. 섞어놓으면은 내 제자가 원양어선 선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만나고 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
경상도 도둑놈하고 전라도 도둑놈 어떤 놈이 더 나쁘니? 말해봐. 똑같아. 둘 다 나빠요. 둘 다 역적인데 그 말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라도 온다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사탄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제자가 선장이 나한테 하는 말이, 전라도 도둑놈은 뒤로 몰래 돌아가서 도둑질하는데, 근데 경상도 도둑놈은 내가 너 도둑질한다고 털 그냥 쨍으로 뽑아서 도둑질한대. 그렇게 뽑은 놈이야 뒤에서 돌아친 놈이나 재판받을 때 똑같이 징역 1년, 2년, 3년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분화 시켜갖고 나라 꼬리 엉망이 되어버렸잖아. 이제 뻑하면 종북이라고 하고. 그럼 국정원에 지금까지 뭐 했냐고 내가 그러잖아. 그렇게 빨갱이가 많았다면 왜 간첩들 안 잡고 못 오고 있었어 지금. 항상 우리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돼. 아시겠어요? 성경에 가르침 없어. 이분법이 하나야 하나. 아시겠어?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둘로 되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한테 어떤 일이 딱 벌어져. 그럼 최악의 생각부터 먼저 딱 떠오르잖아. 맞아. 지금까지 말한 여기에서 한두 가지라도 나한테 해당된 게 있었었어.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부정적인 습관이 딱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걸 이기적 오류라고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벗어납시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때마다 조이 베론을 생각합시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거,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돈 바친 거. 아까는 내가 사랑이 명상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봉사입니다. 이 자녀들아, 엄마 아빠 이제 원망하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 원망하면 안 돼. 알았지? 너희들 피 흘리라고 얼마나 사랑을 줬어. 그렇지? 아마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옆에다가 엄마 여기 봐봐. 효준이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 예. 승현아 너 지금 바로 그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해봐. 빨리.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하냐? 너희 위해서라면은 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엄마 아빠야. 이게 부모야. 아시겠어요? 한소라 나한테 해봐. 할아버지 나 위해 죽을 수 있어? 해봐. 죽을 수 있어. 나는 너 위해 죽을 수 있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심정이 돼야 되는데, 꼭 엄마 아빠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게 모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조이 베론과 같이 자녀들뿐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하여 내 몸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들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